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져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조금 바로 앞에 한 절만 넘기면 28장 나옵니다. 28장 11절. 네, 28장 11절 236절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지났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코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마더로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오늘 이 신앙 말씀의 주제는 좀 길겠습니다. 원래 주제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자 그 뜻인데, 오늘은 좀 그거를 길게 조금 길어도 기억하고 또 적어 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로마로의 하나님 인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바울 사도. 믿음으로 따르는 바울 사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로마로의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바울 사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로마로의 그 노정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역사적인 내용과 같이 그걸 가지고 형식계시로서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걸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권면보다도 명령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이걸 좀 자세히 조금 더 보려고 하면 사도행전 20장부터 이렇게 쭉 28장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0절부터 읽은 거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건 횟수로는 4년이고 만으로는 만 3년 몇 개월 전에 그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이렇게 로마에 먼저 보냈죠. 보내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가다가 이 자기가 가장 그 힘을 많이 쏟은 2년 3개월 동안 그 복음을 전도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한번 불러가지고 국계 일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입구에 그 밀리도라는 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20장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 바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이러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못 가게 가지 말라고 해도 아니다. 나는 성령의 메인바돼서 가야 된다.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또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를 쓸 때 그에 보니까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좋은 길이 우리가 볼 때는 환영하고 이렇게 여러 합쳐서 환영하고 이런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좋은 길은 환난과 고난의 길을 택해 가지고 주님이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든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나는 데까지 또 오전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도시 가운데도 큰 그 중심 도시, 요드말 교두보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냐하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교두보적인 그런 도시들, 그 중심 도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 같으면 에베소 주변에 많은 작은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하면은 전 지역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로마의 수도 로마는 가장 모든 사람들이 직결되고 각 언어, 민족, 종족, 모든 문화, 전체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는 안디옥교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는 걸 보면은 안디옥교를 떠나서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올 때 한 번은 1차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교를 두 번째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2차고, 그러니까 세 번을 그렇게 했고, 이제 안디옥교의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마침 성경에는 아데네인데 아테네를 지나 거쳐가고 고린도를 지나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서쪽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에게 배울 거는 무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여러 번 가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못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뜻을 정하면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려고 하지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가려고 한 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 길이 뭐라고요? 막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사도행전 16장에다 보면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가지고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못해서 나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거기서도 보면 자기 주관대로 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유럽의 첫째 복음 선교지인 빌립보 유럽 전도가 그래서 시작되게 된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냐 이걸 따라서 그는 가려고 한 사람인 겁니다. 알겠죠? 신앙생활이라고 내 뜻을 딱 정하고 이게 복음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신앙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인간적 계획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냐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옳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냐 이걸 따라서 모든 걸 방편도 시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지 내 주관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선 로마로 가는 그 노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우리가 앞으로 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인도를 받아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뜻을 정했으면 막 그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은주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발렸어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바울이 예로 들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어.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죠? 그 유대인들의 소란으로 갇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갇혔지, 죄인으로 갇혔어. 그래갖고 한 2년 동안 거기 있게 됐어, 감옥에서. 근데 나중에 가긴 가는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안 가고 뭐로 갔죠?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많은 풍랑을 일어가지고 276명을 다 자기 손에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죄인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배를 탈 때는 시시하게 보였던 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온 배에 탄 사람들이 존귀하게 봐주는 사람으로서 바뀌어가지고 276인 한 사람 빼면 275인이죠. 발빼면 275인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 바울의 복음의 산 증인들로 역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만 아니라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니까 로마 교회 벌써 소문이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앞뼈 저자까지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그런 순서인데 죄인의 신분인데 완전히 자유인 같고 아주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특히 죄인의 신분인데 죄인이 아닌 어떤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돼버렸죠. 그 복음이. 자, 그래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모르지만 바울을 이끌고 가는 순서였어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다만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복음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니까 봐라 여기 몇 번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시오. 감옥에 갇혔을 때 소동 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23장에도 보니까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렇게 벌써 로마로 주님이 이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그리고 또 배 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24장 배 안에서 26장인가 보다. 26장 2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27장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성계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또 약속을 믿고 그런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될 줄을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갈 거라고 앞을 보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앞을 보면 안 돼요. 볼 수도 없어요. 앞을 보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저 밖에 누가 서 있는데 그 들어오라 하세요. 들어와. 저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뭡니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자 하니까 자기들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갖고 성도 길도 모두 다 미리 살펴보고 오게 합시다. 이래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인간이 가면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고 전부 다 젖과 꿀이 땅에 맞기는 맞는데 뭐가 붙었죠? 그 성곽이 너무 높고 안악 사람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들 손에 죽어버립니다. 우리 메뚜기 같아가지고 젖과 꿀이 땅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벌써 자기 주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두려워 말아라. 무슨 말을 하나님 너 애굽에서도 보지 않았냐? 대신 싸웠고 광야에서도 봐라.
그 아들 아는 같이 우리를 아는 여기까지 입고 왔는데 우리가 가면 된다 해도 그 뒤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자기 생각으로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싸움 애굽에서 끌어낼 때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고 안보해서 자기가 했겠어요? 근데 막상 또 믿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들이 싸울 생각하니까 암담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탄 거라고 또 깜빡해.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갈 생각하면 저도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라도 끌고 가고 내 가정을 끌고 가고 막막히 우리 공개적인 얘기 막막한 거예요. 내 지혜 갖고 뭐 한 사람 자식 설득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막막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와서 자기들이 하려니까 적과 꿀이 땅을 맞기는 맞는데 그걸 싸움에서 이기려니까 자기들보다 덩치가 엄청 큰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 성벽은 너무 높고 튼튼하지.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가라. 내가 한다. 뭐라고 모세가 했어요? 애굽에서도 너희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했냐? 광야에서도 내가 아들 아는 같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너 여기까지 안 왔냐? 이렇게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왔던 게 그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도 미래에 대해서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만 생각해도 내대로 하려면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내가 사람을 알기 때문에 못해요. 사람들 뭐 설득을 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 설득 절대로 안 당해요. 저한테. 집사님들에서 순종해서 잘할 것 같죠? 아이고 내가 설득하려면 도무지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저는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 깨우쳐주든 교훈해주든 또 어떨 때는 책망하든 뭐 누구 매를 때리든 그분이 알아서 이끌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는 못해요. 내가 하면은 아예 지금부터 포기해야 돼요. 알겠죠? 누가 하기 때문에 된다고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고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다 멸절당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지금 바울을 보면 바울은 참 그렇지 않았죠.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복음 전할 때마다 환난이 없는 때가 없고 핍박이 없는 때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았어.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럴 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또 거기 복음을 받는 사람의 바울을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줘서 그 환난이 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집약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분명히 아까 바울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했죠. 그렇죠? 근데 핍박 환난에 우리 넘어집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울이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떠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의 순서, 거기서 또 지중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순서에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270년 배에 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종류가 우선 군인들, 그 제수를 감수하는 군인들, 또 배의 기술자들, 선작이라든지 선원들, 또 배에 물고를 신 선주들, 또 그 죄인들, 이런
제일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제일 어떤 사람이 됐죠? 존귀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275명, 바울까지 276명인데 275명이 다 바울의 뭐가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내 하나가 잘 되면요, 다른 사람이 같이 구원을 받아요. 자, 요셉이 복 있게 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대장집에 복을 주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 주변에 친구들도 복을 받고 그 나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분명히 평안한 건 안 줘요. 왜? 평안하면 누가 했다고 해요? 저 같아도 내가 했다고 내가 높아지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평안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주어서 되는 건데 그건 몰라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한쪽에는 은혜를 주시면서 한쪽에는 반대 역사를 환란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배우게 하려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는 길에 분명히는 환란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걸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너무나 큰 거, 귀한 거를 얻는 현실의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양지사님, 그다음 예수 믿고 안일주의로 평안하게 예수 믿기를 원해서 예수 믿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님 다 해결해 주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하고 세상에 좀 병도 안 나고 돈도 잘 벌리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뭐든 일 없이 솔솔 이래 그런 예수를 믿고 싶지요? 아니에요. 저분 이상한 분이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믿는데.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는 너무 세상에 시달려서 소망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런 면을 우리 통해서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 처음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그 정도 주님 아는 것 같고는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우주와 영계에 내가 주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인이란 내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의 세상에 빛이 햇빛 되게 앞서서 114찬송 정말 예수를 나타내는 햇빛 되는 사람. 에베소 1장에 보면 영광의 찬송, 누가 볼 때 참 저분이 보니까 하나 이런 분이구나. 우리 자체가 모든 존재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세상에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우리로 다 세상에 죽고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소망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의 택한 백성 소망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키우시려고 현실을 만들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못 따라가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예를 들면은 우리 내가 할 수 없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너무 겁이 많고 약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너는 그래갖고 안 돼. 이래갖고 그 길을 끌고 가려 하니까 자기가 무슨 잘난 게 있어. 난 못해요. 하나님 나 가야 돼 아니면 울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고 또 자기가 못난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아들이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그 일을 해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 믿음으로 강한 사람 되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세상적으로
잘난 척 했는데 그거는 깨트려 버리지. 아무것도 아니라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또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간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아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하면 그대로 끌고 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주는 게 힘이 들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김영희 선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울면서도 가야 되지. 이제 울면서 가다가 나중엔 감사해서 눈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로. 그죠? 감사의 눈물을 바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결코적으로 어떻게든지 보면 무리한 길로는 안 가요. 하나님 인도를 순리대로 따라가지. 여러 번 막혔는데 막혔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 번 막혔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한쪽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도 겨우 3년 동안 제자들 키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3년 키워가고 되겠어요 그게? 만찬석상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죽으면서도 가겠다니까 주님이 지금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아직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은 좀 뭐 인간적으로 더 양육하고 키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대속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 양육 못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래. 지금 그래서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잘 계속해서 교대해 가지고 그런 복음의 큰 일꾼들로 또 양육해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어떤 우리 공예 교육자로서 이게 좀 잘 어떻게 해내는 난 저를 보고 뭐 보면 할 수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도 그래 하나 주님 뜻대로 내대로 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래 믿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쫓겠다 우리 삼분교회 교인들도 내가 막 붙들고 어떤 집사님 붙들고 뭐 하고 하면 도로 튀어서 도망이 나가지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근데 저도 내 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럼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면 그 다음 누가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하겠다. 사람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과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과 정도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요구하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걸 우리 꼭 잘 기억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됩니다. 내 육의 자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내 손아귀에 다 될 것 같아도 벌써 어느 정도 크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이 제일 말 안 들어먹는 게 자기 자식이라 그러고 사실 그 앞에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말 안 들어먹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어릴 때는 뭐 엄청 뭐 어느 학교 뭐 유학까지 뭐 다 계획을 짜고 했는데 벌써 청소년만 되면 사주책만 되면 다 포기하는 부모들도 생겨 벌써 다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따라 내가 하나하나 따라서 가야지 하나님이 자식도 키워주셔야지 내가 혼자 못 키워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 다 포기하세요. 미리 포기하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내 주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 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그래.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뭐 한 3, 4년 후에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10절에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0절에 시작됐잖아요. 아마 이 좋은 길이라는 게 처음에는 영광스럽게 로마 성에 입성해 의기양양의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또 자유인으로서 로마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바라서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로마서 쓸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를 때니까. 근데 벌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때, 그때가 이 로마서를 쓰고 3개월 후인데 벌써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핍받고 환난을 기다린다고 딱 생각하니까 로마서를 쓸 때 1장 10절에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쓸 때하고 지금 3개월 후 에베소 장로도 만나서 할 때하고는 또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이 길이 어렵다는 걸. 그죠? 여러분도 가는 길이, 자, 하나님 같이 해서 의기양양하고 누가 보면 세상 빛이 번쩍번쩍 나고 이렇게 가는 길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그렇게 바랐는데 이게 고난의 길이 딱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보여야 돼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주의를 한다고 어떨 때는 뭐 자신만만하게 갔다가 어떤 때 보면 탁 적각해서 그게 아니다. 이게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시작될 때가 많아요. 저도 보니까. 뭐 그런 생각, 로마로 가면 로마 광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탁 모여놓고 바울 선생님하고 말씀을 탁 들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생각도 안 해봤겠어.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달라진 거예요. 좀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엔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또 이런 많은 로마로 가는 과정에 고난을 겪어서 가야 그게 좋은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연단이 많은 길이 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을 얻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길이. 자꾸 세상적으로 평탄한 길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 계속 20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구사일상으로 뭐 어려운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생을 돌아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때가 참 많대. 하나님이 자기를 막다른 골목. 찬송가 그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 찬송을 잘 불러요. 앞이 막다른 골목.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인도를 안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낭만 안 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인도를 찾아보면 주님의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때 보니까. 그래서 이 좋은 길이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 외부적으로는 가시밭길이야. 찬송가 가시밭길도 주를 따라가겠네. 주님 따라가겠네. 나 가시밭도 주님 따라가겠네. 그 찬송가, 유재 목사님 찬송가에 그거 나와있지. 그 152장 찬송가.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도 부르라. 가시밭의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가시같이 주변에 험한 세상, 그 백합이 딱 있어. 이런저런 바람에 불려서 찢기니까 찢긴 자리 향기는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니까 예수 향만, 주님의 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니까 예수 향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좋은 길로 인도를 알고 보니 가시밭길이 돼버렸어요. 근데 가시밭길이 예수 향만 피우고 햇빛이 되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겉으로는 가시밭인데 속으로는 무슨 거죠?
예수 향을 피우고 뭐요? 빛을 예수 빛을 나타내는 길로 인도하신 거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좋은 길이 이런 길로 인도한다는 게 많이 있다는 거,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복원대 인간이 영광 있고 편하고 이런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준 거는 오늘 바울이 말했더니 좋은 길이 이런 길로 바뀌었어. 그래서 진짜 좋은 길이에요, 그게. 그래, 사도행전 23장 아까도 읽었죠. 바울이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막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딱 잡아가고 그때부터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뭐 천부장은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때부터 감옥에 2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곁에서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그때도 이 주님의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들립니다. 알겠죠?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았어. 그래서 3년 만에 그 로마로 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바로 가기 직전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로 가다가 뭐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다 했잖아요. 보죠. 그럼 우리말로 태풍입니다. 태풍을 만나 가지고 그 배가 요동치다가 처음에는 이 도구도 버리고 나중에 양식도 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라고, 나중에는 그 보면 구원의 소망이 여명이 모든 사람이 살아보려고 온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전부 사람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지치고 소망이 없으면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는데 그 광산에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한쪽엔 전화선이 연결되고 한쪽에 전화선이 연결이 안 됐대. 그래서 전화선에 연결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살았고 전화선에 연결이 안 된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똑같은데 죽어버렸대. 왜? 전화선으로 지금 파고 들어간다 기다리라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니까 버텼는데, 한쪽에는 전화선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망 가운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럴 때 이런 전화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아이고 내가 잘난 줄 알아서 자기 힘으로 뭐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다가 절망을 해버리면 당장 사람한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구원의 여명이었을 때 바울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아까 읽어줬죠? 26장에 27장에 이제는 안심하라. 자, 그 전에는 바울의 말도 무시하고 안 들었던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에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이북 사람인데 그분 그 정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북에서 그 공산 정권에서 강제로 탄광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한 2,000명 된대요. 뭐 성분이 불량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래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소망이 있어서 이래 하니까 어찌어찌 이래가지고 좀 탈출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됐는데 그 중에 모이니까 22명이 됐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곽선희 목사님 아직 그때 청년이지. 자기만 따라오더래요. 오지 말라 해도. 왜 따라오냐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와줄 것 같대. 그러면서 못 따라오더래. 근데 나 혼자 몸 숨기기도 힘든데 같이 20몇 명이 다니려니까 얼마나 숨기도 힘들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대로 다 구원해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래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됐지. 그런 같이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환난 때 보면은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고 따라갑니다. 그때 여기 혹시 여러분들 무시해요? 그러면 환난이 확 온다. 근데 그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빛이 탁 나타나면
평소에 날 무시했던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 배 따라가게 돼 있어. 바울이 배를 떠날 때는 그 죄인으로서 무시를 당했잖아. 근데 나중에 얼마나 존경하게 됐어. 큰 소리도 치고. 봐라. 이제 안심해라. 너희들을 이런 다 내게 주었다 하면 미쳐서 내가 니한테 뭐 줘? 이렇게 대꾸를 할 건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줬다 하니까, 그죠? 그 세상은 말하면 잘난 사람이 다 줬다 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다 했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모든 그 안에서 그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한 섬에 걸리리라니까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또 거기 가서 제일 높은 수장 그에 가니까 병든 그 뭐 장인인가 누군가 고쳐도 주고 뭐 뱀에 물렸는데도 그 270명 중에 바울이 뱀에 딱 물렸는데 다른 사람은 근데 안 죽고 살아. 그 신기하고 이런 걸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서 바울 때문에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얻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예 이래도 보니까 내가 그걸 하니까 나중에 저보고 또 고맙다 하더라고. 사람 다 도망가 그때. 어려울 때는 딱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보호 안 받고 온 게 어떻게 지금까지도 보호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평화 일반적인 그 하나님께 보호 인도 감사는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어야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일반적인 건강도 없구나. 저는 운전하다가도 보면 많이 느껴요. 하나님 나를 지켜줬구나 많이 느껴요. 왜 어떤 사람 똑같이 조심하는데 그 5중 6중 충돌에 왜 끼어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치기도 하겠어. 그거 보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죽으려면 죽어요. 하나님 지켜줬다 모든 게. 건강도 내가 뭐 건강 챙기니까 건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알고 보면 하나하나 인도하고 보호 주신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한번 특별한 뭐 이렇게 어려움 병 이런 걸 주면 그때 내 힘으로 아니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네. 하나님이 운전하는 데도 시켜주셨네. 우리 박선수 선생님 운전 잘해요? 예?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걸 다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게 다 깨닫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요. 내가 잘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못된 거 만나게 하냐면요. 엄청 못된 거 만나게 돼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친구나 뭐 부부나 이런 것들이 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왜 세상에 고난이 있어야 되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모든 것이 누가 보기에도 형통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연속일까? 근데 바울은 알았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걸 통해서 바울은 내가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부인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왜 그걸 이 로마서를 쓰기 직전에 그가 아테네에서 이제 건너와서 저기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아테네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아테네를 가니까 바울이 거기는 모든 철학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면 바울이 배웠던 거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이제 원래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배운 사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싸워서 이길 만큼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가서 철학적으로 뭐 말했겠지. 근데 거기서 한 명도 구원이 안 됐어. 복음은 변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 뭐라고요?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데네는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보니까. 그렇죠? 아테네는 신사적이라서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보긴 복음이, 그럼 바울이 마음껏 자기의 그 세상 지식을 했는데 안 돼. 바울이 그걸 경험을 했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힘이 좀 빠져서 좀 많이 지냈어.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 힘을 차리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 후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아테네 일로, 이게 완전 복음, 이게 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붙들려야 되는 거구나.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에 어떻게 붙들렸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내 구원도 자기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이제 나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아테네에서 고난이 없으니까 복음이 안 됐어. 다른 곳은 고난이 클수록, 핍박이 클수록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졌어. 복음은 능력이 있지, 인간의 그 지혜나 그 말솜씨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몇 절이죠? 16절. 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느냐 자꾸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형통해야지 왜 고난이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누가 부인됩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잘난 게 부인되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맞아요? 최현수 씨 맞아요? 최현수 씨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잘난 재미에 살겠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최현수 씨는 그런 게 아니고 저부터 시작해 전부 다 그렇대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고난이 많은데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왜 고난이 있지? 남보다도 많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삶에서 고난이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꼭꼭 고난이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야지. 형통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도 나를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죄 때문에도 죄를 지어도 가만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 조금만 죄를 지어도 누구는 가만 놔두는데 자기는 특별히 이렇게 간섭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10편 73편에 보면 비편 저자가 악인은 가만 죄를 지어도 놔두는데 자기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주님이 하루 종일 재앙, 아침마다 징책 이런다 이거예요.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해갖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겼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왜 나는 다 남보다도 인생에 사는 게 어렵냐. 그 어려움, 얼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큰 능력을 받고 큰 감사가 또 큰 비밀의 그 복을 받는 길이 되는데 왜 고난만 오냐고. 그 원망만 하다 보면 광야에서 그 원망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육체 이스라엘과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 이 복 있는 자가 되었다 하면 그 고난이 아니에요. 더 감사한 것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로 입성할 때 뭐예요? 제수 신분인데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듣고 다 왔어. 영접하고 270 같이 탔던 사람들도 너무 높이고 이렇게 돼버렸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다 구원 얻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고난이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고난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예수 잘 믿는 길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고난이 북한에 같은 가난하고 병든데 복음이 받아진다. 저 가난하고 병든 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부한대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제일 복음 안 전해지는 데가 일본이랍니다. 일본은 그런 대로 잘 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해도. 저 필리핀에 우리 장영모 선교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여기도 잘 살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얼른 좀 더 잘 살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좀 어려워야지 겸손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뭔가 세상이 부해지면 안 돼. 우리나라도 보세요. 과거 뭐 힘들고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면에 힘 안 들까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더 힘은 들면서도 그 껍데기 그래도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게 좋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지금은 왜 고난 받는 줄 압니까? 욕심 때문에 고난 받거든요.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죠. 편안하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더 고난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왜? 상대적인 비교 욕심 때문에도 고난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절대적인 면에는 저보다 영 잘 살아요. 옛날에 미국 불어있는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오늘도 보면 복음이 전할 때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그 잘난 게 깨진 데서 복음이 들어갔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한 것도 하지만 인간의 요소가 구원도 못 이룬다. 건설권적인 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 그가 가는 이 귀한 길 참 로마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모든 배 타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로마로 가는 수도는 굉장히 그 죄악의 세력이 크고 미혹도 크고 잘난 사람들 많은 그 강한 그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모든 경험으로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만 아니라 그쪽에 간 사람들 275인이 얼마나 큰 또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증인이 같이 역사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일할 사람들 그렇게 연단시켜서 만들라고 일을 하지 그냥 일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일을 시키려니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줘가지고 또 이렇게 키우잖아요. 저도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얻어진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걸 바울은 로마서 8장 벌써 18절에 또 알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8장 18.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바울은 알았어. 그때부터. 그래. 이 성구를 누가 제일 많이 외웠다고 했죠? 칼빈이 제일 많이 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17절은 이걸 받아갖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그 아들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 했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고난이 필요할까? 고난이 있어야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가 부인돼. 고난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데서. 안 그래요? 마음대로 되면 자기가 부인되겠어요? 부인 안 돼요. 이건 내 개인 얘기죠. 이번에 우리 장례 때 어떤 사모님, 김춘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래. 목사님은 그 강원도께 큰 교회 거 가서 고난도 당하고 또 일부러 제일 어려운 교회도 가고 해서 더 좋았는데 우리 남편은 학장교회 가니까 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받들어 주니까 너무 받들어 주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엄청 안 좋았다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고난받는 게 좋은 길로 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사모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내가 한 말 그대로 한 얘기예요 보니까 왜 제가 일부러 그때 젊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래 제일 어려운 교회 젊으니까 해보면 좋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지만 큰 교회 가서도 그 교회도 제가 처음 간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고난이 많아.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구원을 잘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갔어. 고난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 고난이 올지 모르고 좋은 길이었지만 좋은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좋은 길로 로마에 가서 선교하도록 준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